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서 받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추천장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의 사역에 대해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은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서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판에 쓰신 살아 움직이는 편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요? 또 그 편지를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편지로 읽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자가 편지라는 추상적 개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지라는 매개체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유대감이 있어야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다른 종류의 정보 전달 매개체보다 훨씬 더 이 유대감이 강조된 도구입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을 편지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고대나 현대나 발신자의 마음을 담아 수신자에게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씁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가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교제를 통해 서로 알아가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면 서로 간에 특별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서로에 대해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쌓이면서 이 유대감은 더 깊어집니다. 이 유대감은 친밀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에 신뢰감도 합쳐져야만 서로 간의 유대감이 튼튼해집니다. 신뢰가 빠진 유대감은 그저 익숙한 관계이지 마음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지지해주는 유대감은 아닙니다. 피상적인 사회 관계에서도 적당한 친밀감과 신뢰감을 요구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조건에 맞게 유대감의 거리와 깊이를 조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처럼 친밀하게 서로를 아는 관계는 서로를 알되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서로를 위하는 헌신이 포함되어 튼튼한 유대감을 유지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12명에게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합숙하며 인간 예수의 모든 것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신성을 내려놓고 오신 인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제자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으로도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삶으로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인격 대 인격으로
깊이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들의 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대면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계시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바울에게 올 때 바울은 예수님 그분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계시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실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신격 안에 있는 고귀한 성품이 바울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각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계시를 통해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였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인격을 통하여 성령이 쓰신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만남과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교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연합입니다. 먼저는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는 자가 서로 연합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세상 사교 모임이나 취미 동아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연합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과 서로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로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의 강점을 귀하게 받쳐주며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하나됨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이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가 바로 연합된 교회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아멘.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인격적인 진실한 교제와 훈련을 통해 서로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로의 인격에 깊은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의 인격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편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기로 풍기는 영향력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도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해 준 목자와 교사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는 믿는 자 개인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아비와 같은 스승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얻습니다. 더 나아가 믿는 자들끼리 거룩한 교제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풍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 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록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내적으로 치유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한 절씩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받은 주제는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전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치유를 주십니다. 치유는 전쟁을 통해 회복을 얻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전쟁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편하게 치유는 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내 마음의 진실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서 감출 수 없는 나의 그림자 영역까지도 진실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나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옮길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문제를 구분하고 나의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내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정체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누구인지, 나의 대적은 나의 어떤 점을 이용하여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 문제와 함께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진실한 나를 보는 것도 어둠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성령의 계시와 조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영과 함께 일하고 계실 때 우리는 전쟁에 들어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숨어있던 어둠이 반기를 드는 현상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는 전쟁하여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을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몰아내서 주님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싸울 각오가 돼 있어야 해결을 받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매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매일 성경을 연구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도 전쟁입니다. 이 모든 전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친히 싸워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전쟁하고 승리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판에 매일 새겨집니다. 어떻게 이 간증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 생생한 기록인데 말입니다. 주님과 많은 만남을 가질수록 많은 증거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전쟁의 역사와 어떤 지식의 향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편지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편지가 필요한 다른 영혼들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지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